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조금 이렇게 게재가 되지 않았는데 구약 말씀도 잠시 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그렇게 또한 한 절을 읽고 그렇게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의 왕을 낳으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사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못을 낳고 아못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8절, 9절, 10절, 3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무원 마태의 대강절. 다시 한번 세무원 마태의 대강절. 우리 여러분 손에 이렇게 펼쳐 있는 성경책 17절 말씀, 오늘 본문 신약 성경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14대라고 하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4라고 하는 이 숫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라고 하는 숫자를 3번씩이나 열거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 마태가 쓴 마태의 이 족보, 예수님에 대한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성탄의 의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그렇게 교훈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세무징수원으로 일했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분이신 마태는 숫자 계산에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몇 가지 성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몇 사람을 누락시키면서까지 14세대, 14세대, 14세대로 이렇게 14라고 하는 숫자에 국한시켜서, 제한시켜서 그렇게 구분하여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4세대가 넘는데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믿음의 계열이 아닌, 신앙의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혈통이 아닌 자들은 이름을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조상의 어떤 대수만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용하게도 14대, 14대, 14대로 3번이나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마태가 숫자 14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14라고 하는 의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스스로, 다시 한번 스스로 홀로 계신 구원자 하나님 예수. 다시 한번 스스로 홀로 계신 구원자 하나님 예수. 자, 요 이야기를 첫 번째는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셨다. 스스로 늘 처음부터 홀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홀로 계실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부터 계셨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꼭 알려주기 위해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3번이나 이 마태 사도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저 환풍기를 좀 끄어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목에 자꾸 이렇게 메말라지.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근본을 보여줍니다.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근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의 첫 줄에는 그 뿌리가 되는 조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14대 안에 있는 여러 조상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족보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들의 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의 뿌리가 누군가를, 예수가 누구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을 해서 17절에 가서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족보의 마침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걸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족보를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에는 예수가 마지막 후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여러분들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족보는 처음 옛 조상이 누가 있을 거예요. 뭐 이씨, 김씨, 최씨, 박씨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보면은 우때 어른들이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나는 언제나 끝자락에 나타나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가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가 그 다음에 14대, 14대, 14세대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이죠. 예수가 시작이며 예수가 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끝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뿌리, 예수님의 근본과 예수님의 뿌리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스스로 홀로 존재하여 살아계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하나님이 처음이시요 나중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들은 없었는데 그분은 늘 계셨던 그분이에요. 처음부터 홀로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영원히 홀로 계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14세대, 14세대, 14세대를 의도적으로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아멘. 단지 예수는 사람의 몸일 뿐 그 안에서 예수로 활동하시고 예수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만드시니 흙을 빚어서 우리의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물을 만드셨기에 무리를 걸으면서 무리를 지배할 수 있었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셨기에 바람을 호통치고 물러가게도 하셨고 나무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명하여 나무가 사라지도록도 하셨고 삶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죽음을 혼내시면서 다시 살게도 해주셨던 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14. 자, 따라하라 하면은 크게 좀 따라 하십시오. 14.
언약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언약의 왕 예수. 히브리 문학을 해석하는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기법.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자음 22개,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으면 모음이 됩니다. 자음과 자음을 연결해서 모음을 만들어요. 단어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읒, 이음, 지읒, 지읒, 히읗이라고 하는 자음을 모아서 아야, 어여라고 하는 자음과 함께 결합하여 모음을 만드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음이 결합하여 이제 모음이 됩니다. 근데 이 자음은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느냐 하면 22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자음은 22개로. 근데 이 22개에다가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매깁니다. 히브리의 한 글자, 한 자음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1은 없어요.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80, 90, 91은 없어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이제 그 자음자에다가 이제 숫자를 다 매겨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 글자를 종합해보면 숫자가 나와요. 그 독특한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이 성사학자들은 또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울 때 그것을 배웠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에다가 번호를 다 매기는, 숫자를 매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파벳이 이제 히브리어가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하느냐면 우리는 뭐 가나다라 마바사아 이렇게 기록되지만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헤트, 테트, 엿 막 이렇게 이제 쭉 나가. 이게 2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렙이 첫 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1번이 알렙, 베이트 2, 김멜이 3, 달렛이 4, 해가 5, 바브가 6, 자인이 7, 헤트 8, 테트 9, 엿가 10.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가 20, 30, 40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매겨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알렙을 쓰면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됐으면 아멘. 네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히브리어 네 번째 단어가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D자라고 하는 자음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D, 영어로 D. 달렛. 달렛은 숫자로 4입니다. 4.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달렛은 4.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글자가 뭐냐 하면 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브. 6이에요. 4, 6. 그 4는 뭐라고? 4는 뭐라고? 달렛. 6은 뭐라고? 바브. 바브는 영어로 W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W. 바브라고 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14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보세요. 4 플러스 6 플러스 4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야 14가 되지요. 4 플러스 6 하면 10이잖아요. 플러스 4가 한 개 더 와야 돼. 그러면 달렛, 바브, 달렛. 이게 14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으면 아멘. 우리 조원교 수학들 머리가 좋아. 히브리어 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보세요. 달렛, 바브, 달렛. 자음으로 영어로 하면은 DWD, DWD. 달렛, 바브, 달렛. 4 플러스 6 플러스 4 이꼬르 14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DWD는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인가 하면 다윗을 가리키는 자음이에요. 이건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 태극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의 그림은 별 모양입니다. 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깃발, 태극기는 별이에요. 이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라고 하는 의미예요. 2020년 이 시대에도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셨어. 그만큼 다윗이 굉장한 왕이었어. 천하를 통일한 왕국이죠. 남과 북을 통일시킨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시대는 태평한 시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었던, 평안을 이루었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예요. 지금은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이 어서 빨리 평화가 오기를, 어서 빨리 평온한 나라가, 평안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로, 평안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 안전의 나라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하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 많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아합 왕도 있고, 왕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다 필요 없어. 누가 다시 와서 다스려주기를 바라느냐 하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DWD, 이게 그러면 달렛, 바브, 달렛, DWD를 합하면은 14가 돼요. 14대, 14, 또 14대, 또 14, 또 14대, 14. 다윗의 시대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마태가 기록한 숫자적 의도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전체를 다윗 이름을 기준으로 다윗을 상징하는 자음자 표식 14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사로잡혀 간 이후 약 6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 600여 년은 걸렸거든요. 약 6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기까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네 수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게 있습니다. 이걸 나단 선지자에게 일러서 다윗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내가 반드시 네 자손에게 네 몸에서 날 너의 혈육에서 한 씨를 선택하여 너보다 더 강대한 온전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진짜 성전을 만들어 세우겠다. 다윗에게 가서 일러라.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언약. 다시 한번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을 다윗에게 이루고 나서 다윗은 많은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많은 백성에게 우리의 후손 가운데 나보다 더 강력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를 기대하며 대망하고 앙망하자,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 6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부터 점점 사라졌고 잊혀져 갔어요. 무디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포로기 가운데에도 다윗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윗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해방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속히 오시기를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말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죽고 또 한 세대가 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점점 희석되어지더니 결국 다윗의 언약은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 속에 마태는 다시금 다윗의 언약을 들추어냅니다. 다윗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상징하며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 자음 14, 14를 3번씩이나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포로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지으며 꼼꼼하고 촘촘하게 성경에 대수를 기록해가면서 예수가 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윽고 유대인들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언약을 상징하는 숫자 14 DWD 달렛 바브 달렛 다윗의 이름의 자음자 3개 이 DWD를 보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약자죠. 일종의 약자. DWD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 이건 다윗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의 탄생에다가 마지막 끝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이 잊어져 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악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들추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언약 이후 다시 14대 만에 그 다윗과 같은 인물 곧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이스라엘의 역사관, 신앙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들추어서 유대인들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이후 14대 만에 누가 탄생하느냐? 다윗의 언약에서 마지막 3번의 반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3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영적인 숫자고 귀한 숫자예요. 우리는 쌈 같으면 30판 이 정도로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 꼭 3번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왜 3번 반복했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삼위일체처럼 이 3번의 반복은 곧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완수하셨다. 3번의 14대를 이제는 끝내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마지막 그 끝내시는 마지막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알게 된 거예요. 마태가 예수를 영접해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마지막 14대가 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걸 기록해 남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신앙은 14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이 바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이 과거 우리의 조상 지금도 기다리는 이 다윗 왕국,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네 몸에서 날 마지막 한 명의 씨를 언젠가는 내가 나타나게 해서 이 후손이 다윗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고 더 평안한 세상을 만들고 너희를 이 땅으로부터 구원한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던 바로 그 언약의 성취자가, 이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마태가 증거하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시간대가 다 되어서 이 땅에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형제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아래 형제 예수.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는 첫 번째 14대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저도 찾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 중요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따라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14대에 가서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기록해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 14대 안에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두 번째 14대에서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해. 따라합니다. 그의 형제들. 크게 그의 형제들. 왜 이렇게 따라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따라하게 할 때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설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따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따라합니다. 그의 형제들. 그의 형제들.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14대에 가서는 그의 형제들이란 말이 없어. (14대에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의 형제들이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첫 번째 14대, 이 완전수 14대의 이 대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두 번째 14대에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세 번째는 없어. 왜? 형제들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바꾸셨거든. 첫 번째 14대, 두 번째 14대까지는 육의 형제들을 나열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형제들, 피로 나눈 형제라든지 민족의 형제라든지 국가적 이런 개념이 아니다. 예수님이 형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거든. 그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5 육신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밖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오셔서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나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 잠깐만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고는 나가서 어머님 들어오세요, 형님 들어오세요, 얘들아 들어오느라 이래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시게 주님은 이렇게 매듭을 지으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란 말이냐?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내 부모가 되고 내 형제는 무릇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며 내 형제니라. 그리고는 주님이 바깥으로 안 나가셨어. 우리식으로 해가면 문전박대하셨어. 그리고는 그 집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내 형제다. 아니 너희들 가운데에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며 나의 동생이며 나의 누이며 나는 그의 오라버니가 되고 나는 너희의 형이 되고 너희는 나와 형제가 된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형제적 개념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형제들은 앞서 위에서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이제 이후부터 나의 형제, 내 족보에 이제 뒤에 기록될 모든 나의 형제들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될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될 나의 형제들의 이름은 저 바깥에 있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혈육 민족적 이런 형제가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쓰임받는 이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 너희들의 이름을 내 형제의 명단에다가 기록해 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의 형제들은 누가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는 기생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름은 기록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사람 수의 개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족보상에 여자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통적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5분의 여성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6분들은 다 누구냐 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들을 듣고 나서 그 언약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며 목숨을 걸고 술 취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에게서부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대를 끊을 수가 없어서 다말은 며느리인 다말은 시아버지 그 씨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 곧 쌍둥이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기록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생명의 주관자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녀도 믿고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목숨 걸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갔던 며느리였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올려 곧 이 사람들처럼 여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곧 나의 형제며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14대 안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열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관련된 형제들은 열거하지 않고 이후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세상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예수 믿도록 전도해서 예수 믿은 자들, 예수를 영접하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 아버지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는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 예수를 믿는 이들, 이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 이름에 열거하겠다고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42대 이후에 오는, 다시 한번 좀 길지만 따라해 보세요. 42대 이후에 오는 천국 예수, 희년 예수, 다시 한번 천국 예수, 희년 예수, 42대 이후에 오는, 42대가 지나야 돼. 42대 이후부터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42대로 기록이 끝이 나요. 14대 14세대 그리스도 종점. 그리스도는 마지막 후손이라. 이후부터 그리스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의 시대 안에 그들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이냐면 천국이, 희년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7이 두 번 반복된 숫자입니다. 27이 14. 여러분 7은 완전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 하늘의 숫자 3, 땅의 완전수는 4예요. 동서남북, 이거는 전체 지구를 가리키잖아요. 동서남북 4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 플러스 7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라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수, 하나님과 땅이 결합한 수, 완전한 수, 빈틈없는 수를 말해요. 이해됐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리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완벽한 걸 말해요. 내가 7번쯤 용서하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 같으면 7번에 70번이라도 하리라고 그랬어요. 490번. 그럼 이 말은 뭐냐라고 할 때 나 같으면 끝없이 용서하겠다는 뜻이었죠. 예수님 같으면 너는 7번만 할래? 나는 그 이상 또 한다. 왜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리라고 했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7번이라고 생각해요. 7번 용서하면 8번째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7번이라고 그렇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근데 14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2번 반복된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 때까지 7이 2번 반복됐어요. 7, 2번. 27이 14, 2번.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또 14대 또 7, 합이 4번이죠. 7, 4번이 4, 7, 28. 그 다음에 마지막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또 14대 7,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 7이 42. 자, 보세요. 이 42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에
완전한 것을 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후손은 없다.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막 물로 치면은 막 악어까지 전부 다 찾는 걸 말해요. 끝까지 차오른 것을 말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넘쳐나는 것밖에는 없거든. 43이 문제며 44가 문제예요. 자, 7이 6번이 반복이 되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후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를 포함한 이 시대는 7번의 반복이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이 시작하는 7번 반복되는 시대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족장시대 14세대, 왕정시대 14세대, 포로기시대 14세대를 지나 마침내 이젠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 포로기 시대를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포로기 시대, 14 시대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첫 메시지에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갖가지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안겨다 준,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준 맛배기의 모습들이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완전한 영원한 왕국으로, 영원한 안전과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적과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 나라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식년 7년을 7번 계수한 후 77이 49, 그 다음 해는 누림의 시대라고 선포해 줍니다. 이 복의 누림의 시대를 희년 50년째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희년 때에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라. 모든 억압받는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죄인들도 풀어주고 노예들도 풀어주고. 자, 50년째부터는 새롭게 시작한다. 49까지는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임금 노릇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50년째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니 이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노예는 풀어줄 것이며 종들은 자유케 할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해방을 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희년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불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르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완전수 7이 6번 반복이 되면 42가 되는데 완전수 7이 7번째 반복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자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영적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되, 이곳 희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마태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무려 42번의 장막을 치며 살았어요. 보세요. 모세가 죽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몇 번 장막을 쳤는 줄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42번이었어요. 42번째 장막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 41번 장막을 쳤어요. 41번째 장막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서 또 한 번 장막을 쳐서 42번째 장막,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장막을 쳤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하여 장막 치지 않고 그들이 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여 땅 분배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로 말씀드렸죠. 신약의 이 의미가 뭐냐? 42대의 종점에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목전에서 마지막 장막을 쳤던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죽고 나서 마지막 장막을 쳤던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이후 가나안의 입성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며 희년을 누리는 것이고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싶어요. 마태가 전하는 족보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음부와 무저갱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다스릴 언약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형제, 여러분의 형제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로부터 참 자유케 하실 신년인 동시에 천국의 왕이 되신다는 것, 천국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해됐으면 아멘.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것은 모르겠어. 안타깝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번 2020년 성탄절은 예수가 내게 도대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해. 성경에 예수에게 뭔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 예수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가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 성탄절이 돼도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예수가 내게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주신 분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있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2020년 성탄절은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곧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나의 언약의 성취, 곧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다스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동시에 나의 형제가 되시고, 나는 또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희년인 동시에 나의 영원한 천국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음부의 무저갱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언약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이며 나의 가족이요, 우리의 집안의 식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참 자유케 해주실 신년인 동시에 천국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과 젖과 꿀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되게 됨을 믿습니다. 금번 성탄절은 이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고백되어지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